다시 한번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20년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 또 에이미 아놀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었어요. 아니, 예수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학살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만행에 침묵을 하거나 지지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분들에게 너무 아픔이었어요. 이런 전쟁과 폭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 독일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교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항상 문제는 대안이죠. 대안. 문제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삶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삶의 구조 자체를 산상수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레디컬하다 그러죠. 급진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 6월 20일 이 아놀드 부부하고 아내의 동생 또 4명의 아이들이 시골 자네츠라고 하는 마을에 이사해서 공동생활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의 이름이 브루더호프라는 곳이에요. 브루더호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100년쯤 지났죠. 현재 4개 대륙에 걸쳐서 23개 공동체 2,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들어요. 의사, CEO, 변호사, 회계사, 교사, 전기공, 배관공, 목수, 농부, 환경미화원,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브루더호프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을 하면 해야 하는 일은 모든 재산을 공동체의 공동소유로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소유를 공동체의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거주 공간, 옷, 음식,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검소하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자, 수입은 어떻게 하느냐? 수입도 다 모읍니다. 모으고 원칙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원칙은 더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루더호프가 이루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예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변화가 개개인의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이분들이 안식일,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아요. 모든 삶의 순간,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을 때 일어난 변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증언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44절에 증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장 22절에도, 4장 32절에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개개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도 증언하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오늘 본문과 4장 본문이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뜻일까요? n분의 1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공동체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10가정이에요. 그럼 100만 원씩 나눠야 공평할 것 같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우리식으로 하면 대학원생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식구가 8명이에요. 필요가 다르죠.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단독세대 가정이면, 단독세대면 필요가 적죠. 그럼 적게 가진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소유를 나누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일 공동체를 이렇게 바포 공동체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래 수도원 공동체죠. 초기의 다일 공동체를 제가 1994년, 5년에 방문했을 때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소득을 다 모아서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죠. 어느 가정이 몇 %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마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평과 공정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성경이 추구하는, 우리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니까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성경적 정의는 저 그림 가운데 공정입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성경적 정의예요. 이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제 정치, 경제, 사회의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이,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더 큰 그림의 일부더라고요. 더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상.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회의 이상은 다 혼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저것이 이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평이냐 공정이냐를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서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목회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쓰레기라도 먹고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죠. 성경적 정의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 초대교회가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보신 그림의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먼저 그 나라를 살아야 돼, 그들을 이끄신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돈의 힘을 넘어서서 성경의 힘에 순종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분들 모였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분들은 모여서 예배를 했고 성찬을 했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단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일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이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거죠. 그 다름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는 세속적인 개념과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를 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겠다,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으로 삼을 뿐 아니라 야, 교회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문화와 태도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면. 만약에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령 충만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왜요? 성령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처음 경험한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하게 증거해 주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교회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좋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의도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부르도 공동체처럼 다 가져오라고 안 그럴 거예요. 1부 예배도 그러시더니 2부 예배 때도 표정들이 좀 경직이 되시더라고요. 아까 다 모았다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부터 저분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전통에 따라서 우리 감리교회 신학과 실천을 잘 살펴보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개념은 할 수 없이 번역이 이게 신통치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영어 단어를 영어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제가 번역을 해 드릴게요.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책임의식 혹은 영적인 연대의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개인주의화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래요. 아주 비판적인 언어를 제가 사용하면 일부 어떤 교회들은 공동체라기보다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압박이 요즘에 현대 문화에서 매우 강합니다. 교회가 서비스 기관이 되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 A교회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B교회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찾아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모델로 해석 가능한 교회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가득한 교회는 그런 종교기관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서로에 대한 영적인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서로 책임져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상황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예배가 새로워요. 심지어는 낯설기까지 해요.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가 낯설어요, 지금. 그게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3년 전에 왔죠. 그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25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전혀 모르는 목사였고요. 원로 목사님도 모르는 목사님이었고, 구파발 역에 와본 적도 없어요. 50년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팬데믹이 왔죠. 2년 동안 거의 모든 사역과 접촉들이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만남들과 사역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2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3박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20년도 넘었는데 생각들이 달라져서 오셨더라고요, 2년 만에. 그걸 제가 지난번에 확대 기획위원회를 모여보고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낯설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낯선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지난 주일에. 모두가 새가족인 형편이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자,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원래 새가족들의 심리가 어떤가 하면 나 빼놓고 다 친한 것 같아요. 나 빼놓고 다 친한 것 같아요. 그게 새가족의 심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도요, 저한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이제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더 하시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제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 매우 큰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팬데믹 전에 뭘 많이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건 우리 교회의 약점이기도 해요. 뭘 지금 다시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서, 전에 했던 게 없으니까. 이건 그런데 엄청난 자산입니다.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많은 교회들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들을 시작해서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요, 이 사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사역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데 사역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사역 위에 사역들을 얹다가 교회가 매우 분산됩니다. 심지어는 이쪽에서는 A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쪽 끝에서는 A라는 사역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교회는 그 전에 했던 사역들을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아주 많이 정리해 놓고 은퇴를 했어요. 새로 오는 담임 목사에 대한 엄청난 배려예요. 새로운 프레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도중앙교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게다가 우리 교회의 엄청난 자산은 우리 교회 25년, 3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켜온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난처한 것이 지금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빨리 리더십을 내려놓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득하기 힘들어요. 아직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원로 목사님은 안 오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과거에 얽매인 것 없이, 아무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아무도 어떤 특정 사역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롯이 2022년 이때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만 우리는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이런 교회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다 여시면 돼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모두가 새가족인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각자 내가 새가족인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이루실까,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소명이 있고 그동안 살아온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가지고 그냥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저도 여러 번 방문했던 교회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할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할까. 제가 이 내용은 잘 정리를 해서 이번 달 마지막 주 정기 임원회 때 모든 임원들께 한 30분 정도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섭리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적 관계.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교회 안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 갔다가 그 부부를 만났어? 혹은 그때 교회를 갔다가 대학 동창을 만났어? 아니 그냥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가 나보고 교회 한번 와보라 해서 갔다가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됐어? 내가 그냥 교회를 갔는데 잘 모르는 분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게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 관계죠. 그런데 우리 이런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적 관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할 때 꼭 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때 정삼위 목사 가정과 우리 가정이 만난 것, 우리 가정과 신도중앙교회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간증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섭리적 관계. 근데 여러분, 이 섭리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관계 자체를 만들어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교회는 관계 자체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관계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속회를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회가 어떤 속회가 되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늘 광고가 길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서로 접촉을 늘려야 돼요.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새가족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잠옷실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방과 카페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접촉을 늘려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섭리적인 관계들을 연결시켜 가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직분, 등록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사역 이전에 접촉의 기회를 늘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뉴타운의 교회가 1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삼송, 지축, 원흥에서 오세요. 우리 교회 지리적 특성이죠. 서울의 이쪽 끝에 있어서 선교지가 좀 넓어졌어요. 저는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카드를 쓰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저와 교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만남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부담스러워요. 특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하시죠. 하지만 그 부담과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거부하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는 섭리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아예 받지 않기로 결심하는 게 되는 거죠. MBTI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MBTI가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날 사람들이 만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인사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의도가 사역보다도 그 이전에 접촉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들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들이 늘어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를 연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브루더호프가 완전한 교회인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정의가 흐르고 주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현장이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허약한 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서로 평화를 이루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먼저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위선자죠.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흉내라도 내봐야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클레시아냐? 어떤 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몸이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어카운티빌리티를 갖는 거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섭리적인 관계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부분들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분별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물론 토요일은 보통 잠을 못 자지만 어제는 특별히 더 못 잤습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림이 보이듯이 저에게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 그 카드에 인도자에 인터넷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잠재적 신도중앙교회 교인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그림이 보이는가 하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모자이크의 퍼즐의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퍼즐의 조각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퍼즐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본인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 수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상태인 거죠. 우리는 다 퍼즐 조각들인데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 조각 한 조각을 들어서 그 퍼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이 보이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저 한 조각이에요. 여기 다 조각들인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다른 교회들 하듯이 하면 편하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시려는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어도 우리 한 조각 한 조각을 들어 쓰셔서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냥 한 조각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내 자리에 있으면 그 퍼즐 조각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제 자리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그리고 섭리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